인천에서 섬으로 선거를 갔는데 갔다 오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조영호 집사님이 장애인인데 바람에 날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다 없어요. 필요한 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전쟁이나 재난, 전쟁터에서도 뭐가 보여요. 뭘 가지고 간다고 뭐 보따리 싸서 들고 가봤자 그거 필요 없어요. 예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코카사스의 기병대들이 막 러시아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정 러시아 왕이 지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 거기 왕족들이 뭐를 쐈을까요? 금은 보화를 쐈어. 금은 보화를 사고 그 겨울에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제가 몽골 가는데 지금 낮 더울 때가 20도인데 아침 저녁으로 춥 때요. 잠바 가져오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 나라에서 도망을 가요. 왕족들이. 그래 금은 보화, 금이 돈이 될 줄 알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지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금이다. 금은 아무 소용없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 그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 왕족들이 금은 보화를 싣고 막 피난을 가요. 가는데 그 금은 보화가 무겁지 않습니까? 바퀴가 빠지고 덜컹거리고 도망가다가 추운 날씨에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왜? 먹을 것하고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 돈이 된다. 금이 돼. 금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금은 많은데 금이 필요해서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먹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지금 예전에 6.25 때는 지금 우리가 6월달 동원의 달을 맞이했는데 전쟁 때 뭘 했습니까? 많이 짊어지고 간 거 아무 필요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기 위해서 금이고 뭐고 다 줘. 먹을 거 조금만 달라. 배고파 아니면 죽는데 금이 무슨 필요해서. 그런데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어요.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내가 이걸 목표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성공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잘못되면은 실패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의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 그래요. 나라. 누가 도와줘서 그랬다 그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한참 사업이 잘 될 때 사업을 할 때요. 목회하기 전에 내가 이만큼 했다. 자만하지 않습니까? 자만. 내가 이만큼 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잘 된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남성교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니까 다 날라가. 뭘 했는데 아파트 당첨이 돼서 1억을 벌었대. 5천만 원을 벌었어. 프리미엄을 막 했어. 이거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막 하면 교만하고 하니까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훅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가 무엇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탓합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나왔죠. 제가 엊그저께 답동공원에 한 100명이 모여서 그 사람이 한 100명 모이니까 후보자들이 와서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당이 바뀌었네?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피겨를 남한테 대고 남한테 돌리면 안 된다. 나의 부족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누구 때문에 가면
그걸 인정합니까? 이 사람은 핑계대는 거야. 잘못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요약하면 인생의 목표가 자기 뜻과 계획입니다. 성공은 잘난 자기 때문이고 실패는 못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분노와 멸망, 불화와 좌절이 벗어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잘되면 나 때문이고 못되면 남 탓이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이 꺾이지 않아. 자기 고집만 주장하니까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자기 뜻과 계획이 욕심과 탐욕으로 이끌고 이 일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이 교만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은 생각의 구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구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왜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까?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내하며 나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지.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내가 살아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 좀 잘했으면 될걸 뭐 이렇게 후회들이 많지요.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야. 내 때문인데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 내 때문인 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어렵고 힘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일어서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한다. 믿음으로 내게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늘도 많이 나오셨어요. 다 투표하고 오셨죠? 투표 안 하셨으면 가서 투표하시면 되고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언급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것을 인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이 세워진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우상을 떠납니다. 성전에서 우상이 있으면 그것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교도적인 우상들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멸망을 낳을 것이라는 뜻과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터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세워진 우상이나 통치를 가진 우상적인 존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즉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선지자로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우상적인 존재가 등장한다면 우리가 교회로 우리 마지막 때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분명히 굳게 서서 진리기를 가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괜찮겠네, 그럴 수 있겠네, 세대가 21세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멸망에 가져간 겁니다. 만약에 동성애 문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성이 남과 연대, 이 세력에는 이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유로 따지면 뭐 이렇게 자꾸 호도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겠지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멸망에 가는 거예요. 멸망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종말 대비하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로마에 멸망할 때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가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깊게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 상징적인 뜻이 내포되는 삶의 위기 때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그 가운데서 내가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말씀 앞에 가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교회로 모여고 기도에 열심히 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발을 해주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가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는 더욱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한다. 이래 17절 18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고 이제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IQ가 높아야 그런 상을 받는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더 수상자가 많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그런 상을 받는 경제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런 수상자들은 머리가 IQ가 높아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할까? 뭐 DNA가 좋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 똑같이 창조되었어요. 은혜 가운데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것은 유전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선생을 존경하는 문화, 그리고 시련을 극복해야 할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교육하는 열정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월한 지혜로운 지혜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다 나쁜 것 아닙니다. 겨울바람이 이 나무를 막 몰아칠 때 보면 얼마나 저것서 살아날까. 제가 뭐 요번에 당진에 가니까 나무들이 막 죽었는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훨씬 더 크게 뭐 입시 지금 뭐 5월 6월이 이제 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막 무성하게 자라요. 겨울에 보면은 막 비바람 몰아치고 뭐 눈 몰아치고 할 때만 저 죽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 뿌리가 견고하게 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센 파도는 인간의 배를 삼킬 듯이 다가오지만은 오히려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더 가까이 가게 하시죠. 어려움은 믿음의 훈련을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묵묵히 순종하면 조만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전후좌우 사방이 다 막혔어.
근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그 길이 평탄하고 복된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묵묵히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가는 길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너 권사야, 너 집사야,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우리에게 평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차례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해서 선택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도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하는 일이 양식이 구하기 힘든 겨울이나 이동거리가 제한된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20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 대환란에는 창세로부터 있던 환란 중에서 가장 무서운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환란을 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설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그날을 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비하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끔 세상의 소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자연의 만물을 보고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조용한 밤에 이렇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저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뭐를 어디 가는데 뭘 주십시오, 어디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막 시끄러울 때 하는 것보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특별히 저는 엊그저께도 당일에 가서 그래 밤 12시에 나가는 조용해요. 온 천지가 조용해요. 별빛밖에 안 보여요.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우리 답동 소공원 거기에 한 100명이 모였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드리는데 거기 알아서 제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데 당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집세도 들고 뭐도 들고 돈 드는 게 많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인데 이것도 제가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몸도 좋지 않은데 주변에서는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번에 몽골 갔다 와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평토하고 복된 길을,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세상적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명하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점점 그 음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창구 목사님 매일 제가 설교를 몇 번 들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러는 요 남북 우리가 신림동 어디에 청년들이 한 150명 모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합동교회 그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인데 또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을 그렇게 한 150명씩 막 숙박을 하고 숙식 거기 들어가기 힘들대요. 뭐 아파트를 몇 개 얻어가고 그 여자들은 여자들 뭐 남자들은 남자하고 그 세만 한 2천만 원인데 뭡니까 교회 그것만. 근데 청년들인데 뭐 어른들도 별로 내가 사진을 보니까 저보고 오라는데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저거 감당하지? 예. 한 달에 돈 나가는 것만 2천만 원이래. 근데 청년들밖에 없어.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가서 선교사, 유다인 선교사님 계속 가서 금요 집회를 하는데 계속 결론은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지막 때는 곳곳에 출몰해서 기적과 거짓된 환상과 치유를 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2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그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짓된 종말 예언과 적그리스도 속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면은 11조 내라가지 11조 안 내도 돼. 이 신약시대는 그 구약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돈의 문제를 일단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 내도 돼. 왜 신약시대에는 그 자기 자유롭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현금 문제로 실망한 교인들은 먼저 기존교회에서 빼라. 교회 한금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는 편안해. 이렇게. 그 이단이에요, 이단. 오히려 그들은 거짓과 술술해서 11조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돈을 다 뺏어가는 거야. 뭐 집을 팔아서 일로 오라 저로 오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참된 집이야. 교회 그거 안 들어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그마한 것 같으면서도 그 유혹의 속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혹할 때 교회 가서 11조 내라 가지 뭐 하나 가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오라 그래 놓고 자기들은 종말론을 내세워서 이 마지막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저려고 사람을 유혹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단에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어떤 사람 나온 거죠. 거기 있으면 그래도 자기가 재산을 집까지 다 팔아 줘서 될까네. 거기서 먹을 건 주니까 나와서는 살지를 못한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스스로 우리의 영혼을 털어가고 또 육신의 모든 것도 다 뺏어가는 그들에게 유혹돼서는 안 된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있지 않으면 그럴까 하면서 당장 뭐 헌금하지 마라 하고 11조 하지 마라 하니까 그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헌금에 상처 받은 사람들이 따라가갖고 처음에는 잘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야 돼. 모든 걸.
종말론이 이렇고 앞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이단에는 사이비에는 그러지 말고 특히 이단 교주는 대부분 종말론 교리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로 거짓된 모략과 거짓된 종말론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지 않으면 분별하십니다. 말씀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말씀을 빼갖고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것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묵상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껍데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렇겠다 저렇겠다 따라갈 수 있다니까. 그렇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란한 새벽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바로 서 있으니까 그래? 너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고 남북중앙국에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괜히 따라가고 이익하면은 분별력 없는 믿음은 내 삶이 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다 낙하간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말씀의 바탕에 알았어. 끝까지 나의 자리를 지켜. 내가 권사다, 집사다. 그 본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집사의 직분이 권세가 크고 적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니까 평신도도 좋고 은혜롭게 평신도 생활하면 될 것이고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로의 사명 평신도가 권사처럼 내가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나도 목사처럼 하면 아니야. 내게 주신 사명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건데 괜히 남을 따라서 기웃거리면서 따라가면은 어떻게 내가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신 사명 내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환난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